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마음 담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90장, 통일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을 부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는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밖을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 부른 대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힘들 정도로 변질되어가는 이 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혹시 마음이 괴롭고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힘든 상황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85페이지가 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그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오늘 본문은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삼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3장에서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기를 잉태치 못하는 마노아의 부부에게 삼손의 출생을 예고해 주는 내용이 먼저 언급되고요. 이어서 아내로부터 삼손 출생 예고를 전해들은 마노아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머지 내용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 준비한 번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13장의 전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잉태치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자녀를 주시는 거지요. 어제 본문이기는 하지만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이지요.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잉태치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희들은 잉태치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나의 은혜로 가능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해내시는 스토리로 아주 가득합니다. 특히 자녀를 잉태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지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비롯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들은 모두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잉태케 해주신 여인들입니다. 특히 나이 많아 출산하지 못한 사라에게 아기가 생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지요. 창세기 18장 12절인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사라가 웃느냐고 하시면서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나이 많고 생리가 끊어진 사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이 100세이었고 사라가 90세일 때 말이지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깨닫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고 죄는 짓는데 특별한 회개도 없고 말이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서 3장 내용처럼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스크린에 나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산하지 못하는 마노아 부부에게 태를 여셔서 복을 주시고 삼손을 낳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이같이 절망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이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이 끊임없이 피조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극치는 죽음으로 표현되지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음이지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이같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고요. 그 겸손으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고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되 겸손이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기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보셨나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죽었는데 살아요. 진짜로 살아요. 진짜로 잘 살아요. 그래요. 신앙생활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어야 삽니다. 한국의 고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담임으로 오랫동안 귀한 목회를 담당하셨는데요. 그 이중표 목사님께서 별세 신학으로 유명하십니다. 이 별세 신학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인데요. 기독교는 역설적 종교로서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세 신학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지요. 누구는 이순신 장군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 그 해전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했던 그 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뭐 이 말이 명대사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오래전에 먼저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예수님이야말로 별세 신학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죽은 자임을 죽어야 할 자임을
죽어야 살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자신이 죽은 자임을 자각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21절에서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보세요. 마노아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마노아를 본 그의 아내는 아직 죽지 않은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마노아의 아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 때문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셔서 마노아가 살게 된 것이라고 마노아의 마누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제사를 받아주시나요? 제사는 특히 제물은 완벽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드리는 제물은 완벽하지 못해요. 아무리 흠없는 짐승의 제사라도 어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래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제사, 단번에 모든 죄를 없앨 수 있는 제사를 위해 완벽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노아가 바친 제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되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라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겠지요. 네, 완벽한 제물 대신 예수가 바쳐지는 그 제사,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제사로 인해 그 제사 때문에 죽어야 할 마노아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뵙는데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손 즉 삼손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보세요. 타는 제물과 함께 동시에 뭐가 올라가나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함께 올라가요. 여기서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불꽃 안에서 올라갔다가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있는데도 전혀 타지도 않고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할 때 이 올라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알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다라는 뜻의 동사와 동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즉 예수님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불꽃과 함께 올라간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즉 장차 화목제물이 되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이것은 바로 장차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질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가리켜 기묘자라고 했지요. 그의 이름을 이제 물어보니까 나는 기묘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기묘자로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현현, 즉 신약에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에서의 예수님이 나타내심,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 나타내심으로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노아는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무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가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마노아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더 놀라운 것은 마노아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뵙고도 죽지 않아요. 아니, 죽지 않고 살아나요. 아니,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살아날 뿐 아니라 잉태치 못하던 그의 아내가 약속의 후손을 출산해 내기까지 해요. 24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근거가 뭘까요? 인간 마노아에게는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고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가 자기는 죽은 자라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죽은 자임을 자각하고 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임을 자각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자신이 죽은 자임을 자각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때 내 힘과 능력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